시편 96편 1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 교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늘 부른 교회는 창립 3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36주년 동안 주님의 몸된 우리 늘 부른 교회를 이끌어 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교회를 바람직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을 감당해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시편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이며 어떠한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에 나타난 바람직한 교회인 시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오늘 시편 96편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동되었을 때에는 영혼의 필수적인 응답으로 찬양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시편 교회에는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 또한 찬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함은 구원받은 자의 노래를 말합니다. 찬양의 가장 원천적이며 절실한 제목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은 노래를 부르고 또 불러도 결코 고갈되거나 실증나지 않는 감격을 안겨주는 기쁨이 드는 영원한 노래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항상 감격적인 영원한 노래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자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면서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편교회는 시와 찬미와 감사와 감격과 춤의 축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149편 3절에서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했고요. 또한 시편 150편 4절에서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할 참모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가 있고 감사 찬비가 있고 구원의 감격과 춤과 축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뭐가 되게 하시며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뭘 벗기고 베옷을 즉 슬픔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춤과 기쁨이 부족합니다. 외국에서 유명한 평생 예배를 연구하고 전 세계의 예배를 연구한 어느 학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 예배를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예배에 대한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느냐는 그 소감을 묻자 그 학자가 대답하기를 마치 장례식 예배에 참석한 것 같았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오늘날 교회가 기쁨이 없고 축제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찬양과 춤과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집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모형. 죽어서 천국을 아직 안 가봤지만 죽어서 모두 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갈 터인데 천국을 이미 교회에서 맛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천국은요 잔치집으로 비유됩니다. 신랑 신부로 비유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랑 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들이 모인 교회는 혼인 잔치집과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즐거움과 기쁨과 미소가 있는 곳입니다. 잔치집과 초상집은 다릅니다. 교회는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이 어둡고 힘들어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시작.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잔치집의 모습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바람직한 시편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60세가 되도록 도둑질만 하고 살았습니다. 60세. 제가 그 정도 비슷하게 먹었는데요. 60세. 어떤 사람이 60세가 되도록 도둑질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만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도둑질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예화로 여러분들 얘기하면서, 주님, 나는 이 같은 사람처럼 안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나도 잘못 들었으면은, 잘못 길 들었었으면은 이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됐을 텐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자식들에게까지 도둑질을 시켰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자식들이 빈손으로 들어오면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여느 때와 같이 무엇인가를 훔치기 위해서 길거리를 두리번 거리는데, 어떤 젊은 신학생이 전도책자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었어요. 전도책자, 전도책자 조그마한 거. 그걸 받은 이 사람이 어느 신학생이 전달해 준 그 전도책자를 집어 버리려고 하다가, 이 사람은 왠지 그 조그마한 전도책자를 읽고 싶어서 그것을 읽었고, 읽을 때에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전도책자를 읽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어서 못된 그 도둑질의 옛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둑에서 그리스도의 사람, 새 사람이 된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 나이 60인데 이제야 올바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60이라도 다행이죠, 그죠? 죽을 때까지 못된 짓만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내 나이 60인데 이제야 올바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 때문에 하신 일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그때가 언제예요? 신학생이 길거리에서 전도책자를 전달해 주었던 그때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 때문에 하신 일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60이 되도록 아무도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가르쳐주고 전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은 인류와 만물의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이집트, 즉 애굽에서 구원하여 한 독립국가를 이루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히브리 민족을 통한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와 만물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6편 2절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여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다시 말해 불신자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기업을 받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지옥길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져가는 사람에게 비상줄이 옆에 있다고 소리쳐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줄, 구원의 줄이 옆에 있다고 외쳐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따라서 교회의 제1사명, 성도의 제1사명, 첫 번째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은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친구와 이웃에게 전도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도 안 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죄송하지만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불신 영혼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람직한 교회는요, 선한 청지기가 많은 교회입니다. 선한 청지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악한 청지기는 교회에서 꼭 행세를 하고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악한 청지기는. 그러나 선한 청지기는 자기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내 것,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는 시간, 은사, 재능, 달란트, 보화를 감사함으로 주님과 이웃과 자신을 위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궁정인 성전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예물은 폭넓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즉 재능인 달란트와 시간과 재물을 의미합니다. 자칭 노랭이라고 하는 어느 사람이 교회에 갔습니다. 난생 처음 이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자칭 노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노랭이가 뭐예요? 아주 인색한 사람이란 얘기 아니겠어요? 이 노랭이가 교회를 처음 갔는데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교회 건물이 자기 회사 건물과 비교해서 조잡하고 추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교회를 보고 조잡하게 느껴졌고 추하다고 느껴졌을 정도의 사람이면은 이 사람의 회사는 상당히 자기 회사 단독 회사 그 사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규모가 아마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조잡하고 추하다고 느낀 마음을 가지고 본당에 와봤더니 와가지고 교회의 의자에 앉았는데 앞뒤 간격이 좁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앉을 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버릇이
어디 처 가면은 또 돈이 많아서 그랬던지 뭐 자기보다 윗사람이 있던 없던지 간에 자리를 아마 꼬고 앉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와봤더니 앞뒤가 너무 좁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도 몸도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기다란 의자에 옆 사람과 바짝 붙어 앉은 것은 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인가? 너무 불편하다. 이 교회를 새로 짓는데 얼마나 들까?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런 생각한 거예요.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들까? 이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그러면서 자칭 노랭이라는 그 사람은요, 한 주, 두 주 교회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구나.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평생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몸을 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몇 번 나왔다가.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평생 다녀도 그런 그 은혜를 못 믿는 분들도 의외로 많잖아요. 내가 구원을 주는 것이 교회구나. 이런 은혜를 받는 분들이 의외로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교회가 정말로 소중한 곳이구나.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곳이 교회구나. 그 후에 이 노랭이의 마음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움켜쥐었던 노랭이의 손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칭 노랭이의 마음과 주머니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노랭이인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까지 이것도 모르는 분들 이걸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아멘. 근데 나만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내 마누라, 내 와이프, 아내까지, 내 자식까지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랭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회사를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자재를 써서 건물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물이 이렇게 수준이 낮아서 되겠는가? 내가 나만 위해 돈을 깔고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돈을 써야 할 곳은 바로 여기다. 할렐루야. 내가 돈을 써야 할 곳은 여기다. 여기가 어디에? 이분 얘기하는 것은 교회다 하고 이 노랭이는요 목사님에게 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교회를 건축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은 교회를 건축할 계획은 있지만 지금은 머니가 없어서, 머니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어요. 건축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목사님의 말에 그 자칭 노랭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교회를 건축하는데 자기가 일조를 하겠다고 목사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갑자기 교회당을 짓게 되었고 그 노랭이는 자기의 많은 재산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앉는 의자로 앞뒤 간격이 충분한 안락한 교회를 지어서 이 노랭이가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 사람이 저 미국의 시카고의 윌로 크릭 교회를 지어 바친 닉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밖에는 한쪽은 교회 외형 건물이고 하나는 교회 내부 건물이에요. 이 교회를 이 노랭이가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닉이라는 사람이에요. 윌로 크릭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윌로 크릭 교회. 여러분 이 닉은요 그 후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선을 베푸는 일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4천여 명의 교회 봉사자들을 위로하는 파티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니게 사업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잘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교회는 선한 청지기가 많은 교회로 자기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시간과 은사인 재능인 달란트와 보화를 감사함으로 주님과 이웃과 자신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람직한 교회는 합당한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본문 9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예배하게 하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지만 예배를 몰랐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산하는 동안 400년 동안은 예배를 모르고 예배를 안 드리고 살았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을 저들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셔서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시작.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에서부터 끝까지 우리가 평생 드려도 그 예배의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신비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신비입니다. 예배는 신비예요. 지난 주일에 드린 예배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다릅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담임 목사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를 지난주와 똑같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지난 주일에 드린 예배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다릅니다. 내가 평생 드릴 예배가 항상 새로운 신비, 새로운 거룩함으로 새로운 신령한 은혜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무한한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요, 아마 예배 드리려고 새벽부터 오실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도대체가 안 보이니까 한번 예배 오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없잖아요. 예배는요, 신비이고 무한한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찬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신비한 것을 부정합니다. 신령한 것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만이 신비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인류 역사의 오늘날까지 신비한 예배를 신령하게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예배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과학적으로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온 세계 경제 문화의 최고의 민족은 신비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자 가운데도 개인적으로 미국 출신의 에디슨이나 독일 출신의 아인슈타인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음악가 가운데도 신앙적으로 훌륭한 음악가가 있는데 메시아 칸타타를 작곡한 독일 태생의 영국 작곡가인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칸타타를 많이 들으면서 그 장엄함과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우리는 어찌 말로 향연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핸델은 성경 가운데도 마가복음을 많이 읽었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우리 임지훈 맞아요? 몰라? 임용고시 준비해서도 임용고시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핸델은 성경 가운데도 마가복음을 많이 읽었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핸델은 이 마가복음에서 받은 은혜와 감격과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음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이, 그 신비함이 사람들에게 음악적으로 뒤떨어진 음악이 아닌 최고의 음악이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는 최고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비한 은혜를 받은 화가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화가들입니다. 이태리 출신의 화가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 걸작품이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과학이 전부가 아니고 과학이 신비한 것은 아닙니다. 신령하고 신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정상적인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비한 예배를 드려서 신령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더 정상적인,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국가와 세계를 위해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에 보면 주인공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파우스트는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인지 모르고 고민합니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이게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인생을 방황했어요. 고민했습니다. 허무함에 빠지고 허탈감에 빠져서 걷잡을 수 없는 파우스트는요, 자살하려고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교회에서 땡그랑 하며 교회에 종소리가 울려왔어요. 자살하려고 집을 떠나는데 그 동네 교회에서 땡그랑 하면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은 교회 종소리가 소음이라고 못하게 하는데 옛날에는 종을 쳤잖아요. 땡그랑 종소리 오는데 그때의 이 사람 파우스트는 교회 종소리는 신령한 소리요 영적인 소리라는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머리로나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에 울리는 종소리요, 하늘의 종소리요, 내 영혼을 깨우는 종소리요,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다. 땡그랑 땡그랑 그 귀의 종소리가. 그리고 파우스는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에 찬송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러자 파우스트는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놀라운 삶의 의미를, 새로운 삶의 의미를, 새로운 마음의 기쁨을 만들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는 새로운 감사와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이 행하는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만남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새 힘을 얻어서 능력 있는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입니다. 아울러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공적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삶에 아무리 중요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예배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강조합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배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기 위한 희생이나 투자는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그것은 곧 국가적 순환으로 이어지며 그 고난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죽음과 같은 삶이 계속됩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역사가 증명하는 진실입니다. 구약 성경 보세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예배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시작. 예배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런데 예배 시간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때를 빈 시간으로 그냥 두지 않고 자기 좋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좋은 그 일이란 대체로 죄 짓는 일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죄 짓는 시간으로 바꾸어 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죄 짓는 시간으로 바꾸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뿐입니다. 교회는 소중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활 전체가 산 제사로 드려져야 하지만 교회로 모인 예배 공동체는 돌봐야 할 우선순위, 영순위의 예배가 살면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삽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제일 큰 병은 모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병. 잠이 안 오는데 왜 안 오는지 본인도 모르고, 집이 싫은데 왜 싫은지 몰라서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기는 분명히 아픈데 왜 아픈지, 어디에 병이 있는지 본인도 모르고 병원에서도 모릅니다. 아무리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녀도 병명을 모르는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왜 살기 싫은지도 모르고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울한데 왜 우울한지 모릅니다. 일하기 싫은데 왜 일하기 싫은지를 자기도 모릅니다. 공연히 부모님이 싫고 배우자가 싫어요. 그리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두 몰라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힘과 가치와 시간과 모든 생애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요긴하고 아름답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출판된
튜스데이 위스 몰이라고 하는 몰이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슈 월츠 몰이는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브랜디스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사회학은 대학에서 사회의 병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과이지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또 신학을 하면서도 사회학을 저는 공부하고 싶었어요. 사실 사회학을. 근데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돼가지고 사회학을 공부를 못했던 것이 저에게는 조금 후회가 돼요. 이분이 브랜디스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였다고 하는데요, 이 모리 교수에게 찾아온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은요, 약자로 ALS라는 발가락에서부터 서서히 죽어가는 불치의 병을 알았어요. 이 모리 교수가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집에서 요양 중인 모리 교수를 그의 제자이면서 미국의 유명한 컬럼니스트인 미치 앨범이라는 작가가 매주 화요일마다 모두 14번 그 스승인 모리 교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갈 때마다 나누었던 죽음, 두려움, 나이 먹음, 욕심, 결혼, 가족, 사회생활, 용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 경험, 그런 인생의 의미에 대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대화를 그 14번에 걸쳐서 스승인 모리와 나는 그 대화를 다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엮은 책이 바로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는 책인데요,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의 내용은 인생에서 7, 80세란 사실 잠깐 지나가는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물론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희망이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길입니다. 이제 지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고 오늘을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함으로 희망찬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바람직한 교회의 참모습은 시편 교회와 같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잔치집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자신의 은사인 재능과 시간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선한 청지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창립 36주년을 맞이 우리 늘푸른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36년을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잔치집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끊임없이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신의 은사인 재능과 시간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